저는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누구에게 달라고요? 내게 주셔서.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톨스토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선책 가운데 악마와 책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한 시골 농부 가운데 착하고 순진하고 마음씨가 좋은 그런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농부의 집에 먹을 것을 훔치려고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러자 이 농부는 화도 내지 않고 오죽하면은 얼마나 춥고 배고팠으면은 그 부잣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가난한 집에 들어왔을까 생각하고 배불리 먹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입던 옷도 챙겨서 그렇게 내어보냈어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러 온 이 도둑이 감동이 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배고픈 도둑마다 더 자주 찾아오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농부를 보고 착하다고, 참 좋은 사람이라고, 훌륭한 농부라고, 우리도 이렇게 닮아가야지, 우리도 가난하지만 이렇게 저 농부처럼 저렇게 바꿔줘야지,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싫어하는 이가 있었어요. 누가 싫어했을까요? 마귀가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자기가 할 일이 별로 없어져 버렸어요. 왜? 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니까 이거 이렇게 놔둬서는 누가 여러분 술 주는뱅이가 되고, 누가 깡패가 되고, 누가 강도가 되고, 누가 도둑질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저 집에 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착한 천사로 변장을 해가지고 저 집에 가서 좀 도와주겠다 해서 이 사단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같이 그 집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마다 잘 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밭농사도 잘 되게 수확을 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농부가 키우는 뭐 개, 돼지, 소, 닭 할 것 없이 막 아주 생산 능력을 줘가지고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이요, 물질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권력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변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마치 악마가 이 집에 머슴같이 들어와 가지고 악마의 기질을 발휘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었더니, 그렇게 착하고 순진했던 가정지였던 농부가 성격이 바뀌어집니다. 과격하게 바뀝니다. 술을 먹기를 좋아합니다. 가정을 멀리합니다. 나중에는 사나운 이리처럼 성격이 바뀌고 시궁창에 빠진 돼지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때 그것을 가장 기뻐했던 이가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영이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우리 눈이 보이는 우주 세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뿌리에서 말라버린 풀 한 포기도 살려낼 만한 능력이 없어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계절을 바꿀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과학의 힘으로 여러분, 인간의 수명을 300년, 1000년 이렇게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분은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공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기는 손에 안 잡혀도 존재합니다. 공기는 눈에 안 보여도 존재합니다.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폐로 공기를 덜어마실 수가 없고, 그 폐를 통하여 여러분 심장을 통하여 이 공기를 타고 피가 공급되어져야 우리 모든 혈관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받고 있습니다. 해를 거저받고 있습니다. 물을 거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따지고 보면은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남자로 살고 싶어서 선택했겠어요? 여자로 살고 싶어서 선택했겠어요? 국적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부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태어날 때 아무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이는 조물적인 창조주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거예요. 제가 이번에 스리랑카를 다녀오면서, 필리핀을 다녀오면서 안 추워서 너무 좋더라고요. 안 추웠어. 한국에 미리 정보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도착하는 날이 너무 춥다고 그랬어요. 비행기 안에서부터 달달달달 떨었잖아요. 그런데 14번 게이트로 이제 우리 그 차를 갖다 주는데 이분이 또 연착을 해버렸네요. 게이트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데 막 공항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오니까 정말 온몸이 다 얼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이야, 따뜻한 나라가 이렇게 좋구나. 따뜻한 나라가 이렇게 좋구나. 여러분, 동남아 다니고 외국 다녀보면은 우리나라만큼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시설이 좋습니까? 동남아 쪽에 가면요, 세상에 그 공항 안에 청소부나 청소부 아닌 사람들 중에도 화장실 휴지 잘라주면서 팁을 받는 데가 있어요. 이번에도 저한테 누가 그래서 내가 아예 안 받겠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자동입니다. 다 자동이에요. 아멘.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문제는 우리나라 정치가 문제다 말이에요. 지도자가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냉장고 문을 열면 부족함이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없습니까? 옷이 없습니까? 신발도 몇 클래식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 어릴 적만 해도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저희 어릴 적에는요, 다 동네마다 연탄을 떼었어요. 뭐 90탄인지 80탄인지 이런 연탄을 떼는데요, 생각해봐요. 요즘이야 바깥에서 늦게 퇴근을 하거나 또 바깥에서 며칠 집을 비워도 바로 보일러 틀어놓으면 자동으로 조절 다 되잖아요. 옛날에는 이 겨울이 되면 집을 못 비웠어요. 왜? 연탄불 다 꺼져요.
추운 겨울에 여러분 밖에 들어갔다 꺼진 연탄불 위에 그 장판 방바닥 손대 보세요. 사나하게 막 환기가 도는 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어떨 때는 잠들었는데 환기가 돌아서 나가보면 연탄불이 꺼져서 심지어 옆에 사람이 자기 집에 연탄불이 꺼지니까 그 연탄불을 훔쳐가지고 자기 집에 옮겨놓고 꺼진 연탄불을 남의 집 갖다 놓는 이런 못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잘 모르세요? 여러분들 부자로 사셨나 봐요. 대부분 다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자동 조절이야. 전기로 다 돼. 가스로 다 돼. 뭐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멘.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하신 정그 가운데 하나가 예국가에 나와 있잖아요. 예국가에 같이 보실래요? 시작.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이라고. 원래 그 가사가 하느님이 아닙니다. 원래 가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종교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하느님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감사한 건요,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안 뺀 게 기적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되면 다 빼버렸다니까요. 세계 어느 나라도 그 애국간에 하나님이 보호, 원래 보호가 아니고 보호야. 그것도 여러분 인터넷 다 들어가 봐요. 다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민국 만세. 아멘. 우리 6.25 사변 때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은 나라예요. 꼴찌였어요. 여러분 역사에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필리핀에 원조를 구하러 갔는데 그때 필리핀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주지도 않았어. 저 못 살고 가난한 나라가 원조 받으러 왔다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필리핀 사람들이 너나 나나 꿈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가는 거예요. 스리랑카 사람들이 너나 나나 꿈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여권 들고 다녀보세요. 얼마나 대우받는 줄 몰라요. 이번에도 우리 그쪽에서 출국하는데요, 우린 보면 대한민국 사람이잖아. 아멘. 우린 보면 대한민국 사람이야. 그랬더니 그 안내하는 사람들이 절로 가라고, 절로 가시라 막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비밀을 말해줘요. 절로 가세요. 절로 가면 신발 안 벗어도 된대. 그것도 한국말로. 절로 가면 신발 안 벗어도 된대. 우리는 이제 신발 벗어야 될 그 라인에 설 수밖에 없는데 절로 가시래 일부러. 그러니까 열어주면서 왜 절로 가면 신발 안 벗어도 된다는 거야. 왜? 한국 사람이가 그래 주는 거예요. 스리랑카에 가면요, 그는 아직도 말을 하자면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자동차를 타고 움직이면은 8시간 이래 가는 데도 있어요. 말 그대로 거의 비포장도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도시마다 얼마나 군인들이 검문을 많이 한 줄 몰라요.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하기는 좀 조심스럽다면은, 근무를 하는 이유는 나쁜 사람을 잡고자 하는 의도도 있지만 이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근무를 당하잖아요. 그 차에 누가 타느냐부터 봅니다. 일본 사람 타면은, 중국 사람 타면은, 한국 사람 타면은요, 조금 법에 위반이 돼도 통과해요. 왜? 한국 사람들은 이 동남아 지역에 한 번도 피해를 준 일이 없어요. 이 다른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한국 사람만큼 매너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매너가 있는데, 여러분 매너가 뭡니까? 좋은 말 하면 성품 아니에요.
아멘? 자, 이런 얘기를 하자면 너무 끝도 한도 없죠. 다녀보면요, 정말 대한민국 사람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잘 살고, 여러분 우리는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뭘 하든 생각해봐요. 우리가 뭐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든, 내가 공업을 하다가 식당을 하든, 식당을 하다가 내가 웹판원이 되든 판매원이든 국가에 신고할 필요 없어요. 세금만 잘 해결하면 돼요. 북한은요, 취급도 못 바꿔요. 신고해야 돼요. 허락받아야 돼요. 여행이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이런 축복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왜? 한국은 제일 많이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한국은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인구 비율에 가장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은 인구 비율에 가장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징이 뭡니까?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힘들 때 기도하는 거예요. 어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있으면 누구부터 갖다 줍니까? 목사님부터 갖다 줘. 대부분 다 그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우린 그래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나 사업을 잘 되게 해준 이유가 뭘까? 장사가 잘 되게 해준 뭘까?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될까? 이 생각부터 한다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그거부터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 하고 싶다니까. 왜? 하나님의 영이 이 민족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이요, 아니 청년들이 공교육보다 사교육, 대안학교 알죠? 대안학교라는 이 교육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젊은 청년들이 해외에, 세계에 리더들로 뻗어나갑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이 이걸 못해요. 그런데 사교육 가운데 대안학교가 대부분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학교. 그들은 막 모아놓고 성경 가르치고, 모아놓고 지식 가르치고, 모아놓고 성령사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니엘까지 영이 열리는 거예요. 요시같이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학도 가지만 전부 다 외국의 대학 다 갑니다. 다 가서 지금요, 그 대한민국 수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외국 가서 의학 박사, 공학 박사, 뭐 온갖 학위들을 다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두 번째 리더단은 될 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컴퓨터가 답을 해주는 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들의 장단점, 이걸 쫙 정리를 해가지고 컴퓨터기에 묻는 거예요.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민족이 누구냐, 그 다음에 그 민족 다음에 또 누구냐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2위로 나왔답니다. 2위로. 컴퓨터가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남북 통일을 되면은 어마어마한 지하 자원이 더 북한에 있잖아요. 그러면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은, 오늘 이 설교를 다음 주에 이어까지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갈렙이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죠? 여러분, 갈렙 그러면 갈렙과 동일한 인물이 소개됩니다.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 그렇죠?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당시 여호수아가 1인자라면 갈렙은 2인자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7절 봅시다. 시작.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자, 보세요.
10절에 가면 오늘 내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된 할아버지예요. 지금 85세 된 할아버지가 여호수아 지도자 앞에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걸어온 거예요. 걸어왔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지파들이 땅 분배를 다 받았는데 지금 갈렙은 땅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땅이 분배가 다 됐는데 한 곳이 지금 분배가 안 되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이라는 지역입니다. 헤브론, 따라합시다. 헤브론. 헤브론이라는 이 지역은요, 이건 다음 주 설명할게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아주 높은 산지입니다. 900m가 넘는 높은 산지입니다. 여러분, 900m가 넘는 산은 어마어마한 높은 산이에요. 그런데 그 산이 산이 아니라 몇 개의 도시가 건설되어져 있는 큰 평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산을 점령할 만한 의지도, 그 산을 점령했다는 비전도 아무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85세 된 할아버지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14절 시작. 헤브론이 그네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합니까?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갈렙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갈렙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6절에 중반절에 뭐라면 갈렙을 가리켜서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창세기 15장 19절에 가면은 그니스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6장 11절과 15절에 가면 이방 족속 에돔의 조상이 된 에스의 손자 그니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에돔 사람의 후손입니다. 이방 사람 가운데 에돔 사람은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들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갈렙은 하나님 앞에 설만한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어요. 그는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이방 족속이고 마땅히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세가 죽을 때 이스라엘 나라의 후계자를 선택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 비록 1인자는 되지 않았지만 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축복권이 이 갈렙에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멘. 또 보세요. 갈렙이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짙다 공격하다. 누가 연상됩니까? 짙다 공격하다. 누가 연상이 돼요? 누가 연상이 돼요? 개가 연상이 되잖아. 개가. 개. 그러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족속은 개 같은 족속이에요. 개 같은 족속. 여러분, 우리가 개 같아 말을 아무에게나 합니까? 아무개냐 말이에요. 또 하나의 뜻 설명해 드릴까요? 이 갈렙이라는 뜻 가운데는요 매춘부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생각 아무리 해보셨잖아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깊이를 생각 못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갈렙이라는 이름이 넌 개야 이 뜻이야. 또 갈렙이라는 이름이 너는 남자 매춘부야 이런 뜻이야. 아니 이런 사람을 누가
누가 섭니까?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이런 사람을 누가 가까이 함께 하겠느냐고요. 근데 이 개같이 사납고 개같이 비참한 인생, 누구 말대로 참 자기 몸을 희생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어버린 겁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요. 갈렙의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몇 살이라고요? 85세입니다. 여러분, 10편, 90편, 10절에 가면은 성경이 무슨 말을 합니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갈 때 연수가 몇 살? 70. 강건하면 80이죠. 이 모세의 기도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이라고요? 70살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강건해도 몇 살? 80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모세가, 갈렙이, 그 모세의 후계자였던 갈렙이 몇 살입니까? 85세야. 85세. 아니 85세까지 산 것도 감사한데, 85세까지 산 것도 감사한데 왜 우리는 감사할 줄 모릅니까? 제가 이번에요, 몸이 알다시피 어마어마하게 아파버렸어요. 이틀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목요일날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이 그 추운 날씨에 멀리서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을 생각할 때 목사로서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제가 이걸 본 거예요. 저것도 보고 이것도 봐요. 예, 저걸 봐야 누가 왔는지 보고, 이걸 봐야 지금 메시지 전하는 사람이 보고. 아멘. 근데 참 부끄러운 얘기 같지만요, 사람은 누구도 장담하면 안 돼요. 제가 영적인 세계를 남다르게 경험했다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이 주차장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집회만 하고 나가기만 하면 전화가 와요. 우리 저녁마다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도 여러분 다 가고 나서도 어떻게 주차장 문제가 생겼든지 하여튼 굉장히 막 개처럼 달라들면서, 마치 그때는 제가 없었을 때요, 달라들면서 막 불을 퍼오면서 이렇게 뛰어들었대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목요일 저녁에도 우리 성도한테 막 삿대질을 하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막 이런저런 생각하고 막. 제가 이게 상당히 지금 시간이 많이 그러고 있거든요. 밖에 나가면 꼭 전화를 해요. 집회 가면 전화를 해요. 전화 받을 까지 전화합니다. 문자 보내고. 사과제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예의도 없고요. 세상적인 말로 하면은 그냥 네 죽고 나 죽자 하고 싶어요. 저보다 훨씬 젊었잖아요. 50대니까. 근데 따져보면 불쌍한 사람이야. 더 이상 그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계속 전화를 안 받으면은 끊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막 거기는 거기대로 사역이 되어지고, 거기서도 제가 컨디션 조절이 안 돼갖고 계속 막 잠을 못 자고 있었는데 이게 막 오지요. 스리랑카에서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님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믿음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간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선교사가 나자빠진 거야, 세상적인 말라면은. 그러니까 막 이게 막 신경이 계속 쏘이니까 우리 교회 방향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 또 CR에는 그쪽에서는 집회를 또 그쪽에서는 그쪽대로도 요청을 하고 있고, 이게 다 물질과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저도 모르게 막 이게 완전히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언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요, 사람이 낙심할 때 옵니다. 낙심할 때. 뭐 할 때요? 낙심할 때. 낙심이 되어지면은요,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그동안 불 피우고 꿈꿨던 이게 막 하루아침에 거품처럼 사라져요. 저라고 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니까 막 쓰러져서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갈렙은 몇 살이라고요? 85세 할아버지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봅시다. 8절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네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명시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14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쫓았다는 말과 충성했다는 말, 이 충성했다는 말이 개역 성경에는 충성으로 안 나옵니다. 옛날 성경에는 뭐로 나옵니까? 뭐로 합니까? 쫓았다는 말로 나옵니다. 동일한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갈렙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본문 전체가 그 사람은 40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45년 동안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의 성품입니다. 뭐라고요? 성품. 여러분, 성품과 믿음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가벼운 사람은요 믿음도 흔들려요. 약한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성품이 나쁜 사람은요 은사를 받아도 거의 다 잘못된 길로 가버려요. 잘못된 길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40년 동안, 아니 45년 동안 한결같은 성품으로 그 속에 무엇이 다듬어져 있느냐? 헌신과 충성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장점도 아시고 단점도 알아요. 우리 교회 약한 부분도 아셔요. 지금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원래 어마어마한 변화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목사가 느껴지는 것은, 제가 느껴지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자신부터도 우리 속에 너무 견고한 진, 다 넘어지지 않는 기질, 성품, 못된 습관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의 세월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신앙의 세월이 우리에게 축복을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세월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꿀 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에게 축복의 결과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시간 속에 나 자신이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나를 바꿔 나왔냐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갈렙이란 사람은 여호수아에게 어마어마한 질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시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여호수아를 생각하지만 갈렙을 기억하지는 않았습니다. 영광도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이 여호수아에게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45년 동안 한결같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면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충성한 거예요. 이건 믿음과 성품이란 말입니다. 기질이란 말입니다. 요셉도 기질입니다. 다니엘도 성품입니다. 마리아도 성품입니다. 요셉도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결같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달려가 보자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맡기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서면 언젠가는 헤브론 땅은요, 헤브론 땅의 뜻은 뭔지 아세요? 몇 가지가 있는데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뜻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헤브론 땅은 신기한 게요, 980m의 고산지입니다. 여러분, 1000m 산 올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980m의 산인데 밑에서 보면 산이야.
그런데 산 위에 올라가면요, 그 산 정상이 4개 도시가 들어설 만한 큰 넓은 평지예요. 이걸 아무도 못 본 거야. 근데 누가 봤어요? 갈렙은 본 거예요. 갈렙은 본 거예요. 나중에 이 헤브론 땅이 어떻게 바뀝니까? 다윗 왕에 의해서 수도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아멘? 역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플러스 성품입니다. 우리의 믿음 플러스 기질입니다. 온전히 쫓읍시다. 변함없이 가자 이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화 속에 그렇게 착했던 농부가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충성했다. 우리가 갈렙같이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성품의 사람으로 15자 가서 누구도 보지 못하는 저 헤브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